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16장 전체가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한 사건인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과거에 많이 연구했었고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기간 전체 역사 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계획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유일무이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도전은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보았지만 안식일에 계획적으로 나무하러 갔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일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그것은 반역이라기보다는 배도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시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그 우상숭배의 사건, 그것도 배도의 사건이에요. 반역의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결과적으로 묶으면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그 의도와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반역에 관한 한 이 사건만큼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그런 사건이 이 출애굽 역사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 사건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그런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결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반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사단이 일으킨 그것은 배도가 아니고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동일한 선상에 있는 그런 성질상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누가 이 일을 주동했다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당을 지었다 그랬는데 이 고라는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는 다른 지파들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지파죠, 그죠? 구별되어 있는 지파인데 그 자손 가운데서 주동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어느 지파입니까? 르우벤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는 사촌간이에요. 사촌간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이 레위 지파 고라와 팔촌이에요. 그럼 팔촌이면 모세와도 팔촌이에요. 똑같은 팔촌입니다. 온은 여기에 딱 한 번 언급되고 이 사건에서도 다음부터는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온도
이 르우벤 자손으로서 이 다단과 아비람과는 사촌간입니다.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사건에 고라가 주모자고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동참했고, 아마 그 부류의 온도 아마 같이 휩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볼 때 참 이 레위 자손 가운데서 더구나 모세의 사촌이 이 반역을 주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하죠. 왜 심각하냐 하면 모세를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미리암이 아론을 충동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래됐나요,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 가데스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데스에 오기 직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모자였던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은 뚜렷이 경험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7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물고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후푸저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95쪽요. 첫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내린 재앙들은 한동안 그들의 불평과 반항을 제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어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에 일어난 반역들은 일반적으로 흥분된 군중의 돌발적 충동에서 일어난 단순한 민중의 소요에 불과했다. 여기에서 그 반역이라고 사실은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한 불편함에서 오는 그 불평이죠. 그죠? 불평과 비난입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돌발적 충동에서, 그죠? 일어난 소요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된 음모로 교활하게 꾸며졌고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지도자의 권위를 뭐하려는? 전복하려는 것이었다.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히 모세에게 불평하되 그냥 뭐요? 뭐 때문에요?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기가 그립고 애굽이 그리워서 그냥 울면서 불평했던 것뿐이에요. 그죠? 모세의 권위를 찬탈하거나 어떻게 전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은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음모가 꾸며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봅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인 고라는 고핫 가족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모세의 사촌이었으며 재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성막 봉사의 직분을 맡았으나 자기의 지위에 불만을 품고 사제직을 갈망하였다. 레위 자손이라고 다 이렇게 제사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 중에도 아므람 계열 중에서도 아론만, 모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전에 모든 가족의 장자에게 주어졌던 사제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집에 준 처사에 대하여 질투와 불만을 품은 고라는 오랫동안은 비록 공공연하게 반역 행위를 감행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반대하였다. 이 아론의 사제직만 갈망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뭐까지도, 모세의 권위까지도 무효화시키고 전복시켜야지만 가능해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제직만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침내 그는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다 전복하려는 담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여러 명의 동조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성막 남쪽에 자리 잡은 고핫 자손의 장막 가까이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있었고, 이 두 지파의 두 족장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이 고라의 장막 가까이에 있었다. 이 족장들은 그 야심찬 음모에 쉽게 찬동하였다. 야곱의 장자인 후손인 그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적 권위가 그들에게 속했다고 주장하고 고라와 함께 사제직의 명예를 나누어 갖기로 결심하였다. 자, 여기 보면 이 행정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 이 두 가지가 항상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 두 문제는 늘 이렇게 양성적으로가 아니라 늘 음지 쪽에서 항상 이런 음모가 있어요. 불평, 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조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레위 자손의 성막이 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사면인데 성막 입구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서쪽 이렇게 세 면에는 레위의 세 아들의 장막이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세 지파씩 또 나누어져서 그렇게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속한 고핫의 그 장막과 고라의 장막과 함께한 남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르우벤 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보면 르우벤 지파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일 큰 아들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 그러니까 그들은 고라의 제안에 귀가 솔깃할까요? 원래 행정직은 물론이고 사제직에 대한 모든 그 장자권, 그것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집안의 가장에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였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와서부터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장자권이 행정적 권위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모세와 70인 장로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사제직은 누구에게요? 아론의 집안에게, 레위 자손에게만 주어졌는데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 집안에만 주어졌어요.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다 성막의 봉사, 제사장직이 아니라 봉사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행정적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남쪽에서 시작됩니다. 남쪽.
왜냐하면 이 행정적 수완가들, 행정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사람들보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우월합니다. 재능이. 네. 그래서 그렇지만 재능의 탁월성이 영적인 지혜보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적 원칙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간에는 항상 음성적으로 이런 반역적 정신이 종종 엿보인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은 사제직은 목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만으로 운영이 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행정적인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데는 행정적 재능이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재림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1888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행정적 중심이 이 배틀크릭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소도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요양원, 병원 다 큰 기관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이 기별을 거절한 이후로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점점 방대해지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총회의 회계직을 맡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재단 재림 교단의 법인 대표를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정에 관한 전문가들이었어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재능적 영향을 이 영적 지도자들이 대총회장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임의로 운영하도록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는 점점 확장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영 철학은 뭐냐? 교회의 모든 행정을 영적 중심보다는 이익 우선주의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이 인쇄소나 이런 재정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제임스 화이트 대총회장을 3번인가 했죠. 하면서 참 어려운 교회 살림을 했죠. 개인적으로도 가난했지만 교회 살림 자체는 참 보잘것없어요. 교인도 적었고, 그러면서도 반면에 전해야 할 기별들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1888년 이후에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경영자들의 그 정신이 달라졌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왜 흑자로 돌아선 원인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교회 출판 진리에 관한 것들만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출판물들이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나왔냐면 전차 탑승표들 인쇄하거나 또 심지어는 극장표까지도 인쇄를 했어요. 이 교회 인쇄소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익만을 따져서 일을 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출판소뿐만 아닙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운영도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 기록이 있느냐 하면 그 켈로그 의사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목사가
의사보다 우월하고 의사는 목사보다 열등하며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위하여 수년간씩이나 수련을 닦은 그리스도인 의사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는 반면 그 분야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목사들은 단순히 목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사나 간호사들을 지도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렇듯 자존망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세상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학식자들이잖아요. 그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은 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것 말고는 행정적으로는 사실은 재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 하나만으로, 그 이유로 의사나 간호사들을 지도할 능력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결론한 이 켈록 의사야말로 어떤 정신의 소유자입니까? 영적으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1888년 기별에 대해서도 사실은 켈록 의사가 이 반대론자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가 교회의 중심에 와 있는 그 기간 동안 30여 년 동안 교회의 이 외형적 발전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참 맞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는. 예. 그러니까 이 행정적인 전문적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반 교인들 중에는 더 많잖아요. 목사들보다는. 재능도,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관들은 사실은 누구의 통제하에 있습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 책임하에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모든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이 가진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고 선교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이 사건에서 보면, 자, 모세가 자신이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행정적 권세를 행사했습니까? 모세가. 세상의 왕처럼. 그래서 그가 독재를 했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세속적 복리를 누리게 하려고 통치권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죠? 아론이 백성들의 11조나 타먹으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누리는 세속적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의 직분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유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약속의 땅에 온전한 자격으로 차지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네.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현재의 복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광야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더구나 모세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누리고자 오늘 우리도 모세의 기별들을 뭐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부조화 선지서 좀 볼게요. 한 문단 건너서요. 396조.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그 같은 운명을 선고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믿을 만한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최선의 노력도 이 백성들의 반항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백성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끔찍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기에 그 사실을 믿을 만한 구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들이. 그죠? 너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이러한 오해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했을까요? 기정사실인 것처럼.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무서운 선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고라의 불신과 불만의 정신, 질투와 불만의 정신, 이것은 사실은 이미 전에 그 사제의 직분이 아론에게 주어졌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70인 장로를 선택할 때부터 그런 정신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연하게 반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와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죽어야 한다는 선고가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불공정한, 자신에게 주어진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온 백성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황이. 그죠? 백성들이 이런 선고에 의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모세에 대하여 과연 누가 모세의 권위를 도전할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라의 마음의 은밀한 의도를 일찍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가데스에 오기 직전에 고라가 가졌던 그 정신, 동일한 정신을 누가 가졌었다고요? 먼저 미리암이 가졌을 때,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온 백성에게 확실한 형벌을 내리심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40년 선고에 대한 두려움, 불만 이런 것 때문에 그 경고는 너무도 쉽게 잊혀져 버렸어요.
상태에서 고라의 동기는, 고라의 목적은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백성들은 쉽게 뭐 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과거의 원칙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은 곧 백성들 중에서 명망이 있는 유명한 250명의 족장들을 함께 이 반역에 동참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7, 398쪽에 연결된 문단입니다. 고라는 광야를 여행해 온 역사를 들추면서 그들이 험한 곳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은 많은 사람들도 어떤 정당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험한 곳으로 일부러 인도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만일 모세가 다른 길로 인도했더라면 그들의 재난이 분명히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 길로 왔더라면 결코 뭐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불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불만을 품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재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모세에게 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일을 잘못 처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자, 오늘 교과에서 이런 주장을 누가 한다고요? 이런 주장을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네. 사탄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재난과 모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고요. 네. 그리고 만일 고라가 그들의 지도자였더라면 그는 그들의 죄를 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신부가 한 그 청년의 장례식에 했던 설교가 또 연결이 되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선한 행위를 생각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며 그들은 매우 평화스럽고 순조롭게 여행을 해서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약속된 땅으로 전진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이 생각 속에서 불만적인 상황이 추측과 가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어 버리면 그것은 사실이 되기가 쉽습니다. 금방 사실이 돼요. 그건 전혀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도 진실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되면요? 추측과 가정이 불만을 통해서 지배받으면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왜곡시킵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라가 의도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또 다른 추측과 가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념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만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반역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이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6장으로 돌아가서
16장 8절로 11절. 자, 한번 읽어 주십시오. 8절로 11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대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자, 이 반역은 레위 자손이 일으킨 반역이에요. 그죠? 고라가. 예. 모세가 한 이 민수기 16장 9절, 10절, 11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데스에서의 반역 이후로 12지파의 사명은 끝나버려요.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이 레위 지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왔을 때 모든 지파들이 반역하고 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충성으로 섰던 무리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마지막에 와서 이 큰 반역의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레위 자손을 이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땅을 나누어 받았어요. 그러나 왕국이 세워졌을 때는 많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배도로 떨어져 나가고 유다 지파만 남겨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지파가 결국 또 우상숭배로 인해서 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만 회복될 시대에 회복의 주역자들이 또 누굽니까? 사실은 그들이 유다로 불리지만 그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다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마지막 교회를 세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비록 제사장 직분은 아니지만 사제 직분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다 누구의 자손으로 불린다고요? 레위의 자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마지막 때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튿날 아론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시험이 주어졌어요. 17절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예, 아마 여기에 나온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의해서 동조된 반역에 동참한 이 250인 족장들은 아마도 여기서 뭐 말씀에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아마 장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들이 왜? 이 고라의 동기와 목적에 가장 뭐하기 때문에요?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좌 선지자 399, 4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고라를 선두로 250인의 족장들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회막마당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왔고 백성들은 밖에 모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라와 그 동료들의 패배를 바라보도록 회중을 모은 사람은 모세가 아니었다. 누가 모았어요? 오히려 반역자들이 그들의 승리를 어떻게 하고 맹목적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목격하도록 회중을 불러 모았다. 그렇다고 절대 다수가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승리를 가정하고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되고 그게 참이 됩니까? 회중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공연히 고라의 편에 가담하였고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저들의 최대의 희망이었다. 자, 250인 족장들, 그들도 마당에 들어갈 이 회막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범죄했거나 그랬을 때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게 그들에게 가능한 건가요? 평민이, 그러니까 일반 지파의 자손들이죠. 그죠? 예. 비록 족장들이라고는 하나 레위의 아론의 제사장 외에는 향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 70인 장로들을 동반하고 이제 최후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는 이 다단과 아비람을 모세가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16장의 말씀 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우리 눈을 빼려느냐 그랬어요. 다단과 아비람이 그런 대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장막으로 잠시 떠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내려졌습니다.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네. 예. 자, 이게 현대 기별로 보면 어떤 기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자, 그 기별이 현대 기별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계시록 18장 4절 5절.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때 이 지시와 함께 경고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그들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을요? 특별한 하나님의 승인의 형벌임을 확실하게 하는 어떤 죽음입니까?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지면 고기만 딸랑 일어납니까? 쫙 가죠, 그죠? 근데 그들의 장막만 갈라졌어요. 그들이 속한 장막만. 그죠? 땅 속으로 삼킴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막 안에 마당에 들어가 있던 향로를 들고 있던 250인 족장들은 성소에서 나온 여호와의 불로 삼킴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그들은 대표적인 주동자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대표자들이고, 아까 누가 대부분 동참했다고요? 맹목적으로 참여한 사람들, 백성들, 일반 백성들. 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구름 속에서 나온 음성에 의해서 파멸을 당합니다. 어떤 파멸이죠? 연병이에요, 연병. 몇 명 죽었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49절. 14,700명. 그죠? 이것이 표면적인 결과입니다. 자, 14,700명, 60만 명 중에서 14,700명. 어때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근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그 가족들과 전부 다 이 250인 족장들과 합치면 거의 한 15,000명은 좋게 되죠. 죽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 근데 이 숫자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면 46절에 가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어떻게 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만약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고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로 급히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급히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형벌 중에, 집행 방법 중에 연병만큼 급속한 형벌이 없어요. 그죠? 이 사건은 언제도 나타납니까? 다윗 시대에도 나타나요. 연병만큼 빠른 결과를 낳는 그런 게 없어요. 자, 미리암이 똑같은 정신으로 모세를 도전함으로 어떤 형벌을 받았다고요? 문둥병. 자, 문둥병은 왜 무섭습니까? 왜 두려워요? 뭐 때문에? 전염성. 또 하나는 불치성입니다. 불치성과 전염성 때문에 이 질병은 공포의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여겨졌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도 그렇게 불렸어요. 자, 그래서 문둥병은 평생을 불치성과 불치의 고통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함께 연합 총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정신으로 모세를 도전한 고라와 백성들은 무슨 병으로 형벌을 받았습니까? 연병. 연병은 왜 무서워요? 연병은 신속성도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고통의 죽음을 맞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문둥병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아요. 이것은 극한 고통과 함께 전염성과 동시에 거의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파멸의 재앙이에요. 파멸. 시편 91편 6절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해석자들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다 이걸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병은 흑암 중에 전염된다, 행한다고 돼 있고, 연병은 역병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역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은 또 다른 무슨 질병이거나 뭐 심판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 연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게 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순간에 급속히 오고 백주에 신속하게 파멸되는 거예요. 연병이다, 역병이다. 네.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고, 연병은 죄의 결과를 가리키는 질병이에요. 이 두 가지 다가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네. 자, 고라에 품은 죄가 미리암이 품은 죄가 문둥병이었다면 백성들의 멸망은 신속한 파멸의 연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고라의 반역은 누구의 반역에 대한 거라고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고라의 반역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뭐다? 축소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사단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것처럼 그가 지상의 에덴에 와서 인류의 조상을 타락시켰어요. 무엇이 걸린 거죠?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인류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네, 문둥병. 이것은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성. 그런데 결과는 어떤 병이라고요? 연병. 신속하게 고통 속에 죽는. 그러니까 신속한 전염성과 동시에 고통의 죽음을 맞는 질병. 네. 인류가 처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 의해서 어떤 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에, 불치병에 다 걸려버렸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영생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룹 천사에 의해서 오른손에 불칼이 들려져 있었어요. 자, 요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잘 연구하고 계시죠? 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불치병으로 오랜 동안 고통받던 그 인류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그런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오늘날은 문둥병의 시대라기보다는 어떤 시대라고요? 온 세상이 신속한 연병으로 파멸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연병의 파멸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뭐라고요? 모세가 어떤 지시를 내렸다고요? 아론에게 향로를 취하고 어떻게 가라고요?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저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 사업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연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가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문둥병자들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재림교인들은 연병으로 신속히 파멸되어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건 세상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신속한 파멸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중보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오류들이 가르쳐집니까? 어떤 바벨론의 독주들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마지막 큰 빛이 없는 저 개신교회나 저 세상에는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마리아.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는 재림교회 안에서도 지금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성소가 없다고. 무엇으로 언제 다 끝났다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이 언제 다 끝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자, 오늘 우리 이 사건을 보면 뚜렷해요.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중보예요. 이 중보에 의해서 남은 자손, 레위 자손들이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원래 이 고라의 사건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레위 자손이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고라는 그 땅이 열리는 순간에 그도 함께 멸망됐어요.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식,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같이 땅 속에 삼킴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삼키지 않았다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추모자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대 기별과 함께 주어지는 이 크고 위대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사업을 이제 마치기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 심판의 장면들이 그냥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징화되어서 항상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한순간도 그러한 지금 이 현실적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얼마나 위급한 순간이에요. 그죠? 예. 아론이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지시를 받아서 속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14,700명이나 죽었어요. 그의 걸음이 조금이라도 지체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죠. 예. 우리가 이 확실한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기초를 삼고 우리가 항상 그의 관계에, 그 중보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서 끝까지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재난과 재앙들과 또 곳곳에서 큰 소음으로 전쟁하는 그러한 환란이 있지만 아버지, 아직 이 나라에는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소란과 혼란이 있는 그곳에도 아버지 혹 주의 중보와 또 구원을 힘입어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크신 섭리와 허락 안에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환란이 이제 닥칠 것이 예언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는 바 그 구원의 진리가 아버지여 온전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능력 위에 우리의 두 발이 또 우리의 마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심판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한 우리의 품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과 불신의 생각들과 또 의심의 마음들과 또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중보하시는 그 눈물의 호소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공로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평과 또 의심과 반역으로 인하여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증거들을 바라보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연약함으로 또다시 반역에 빠지는 우리의 무너짐을 아버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제는 경험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명령과 또 아버지의 섭리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생애에 시련과 고통을 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의 명령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도 선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항상 그 막힌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영생하도록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모두에게 지금은 열려져 있지만 이제 머지않은 그 때에 아버지의 모든 길들이 다시 닫힐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풍성히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의 때를 그 생명의 능력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자유한 때에 또 은혜의 때에 풍성히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님의 그 유업의 약속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외롭고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의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온전한 약속에 굳게 서서 아버지와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인하여 심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